지난주 25일은 동족상잔 비극의 역사가 있던 70주년 되는 6.25 동란이었죠. 우리는 항상 6.25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김일성이 그 남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 국토가 폐해가 되고, 그때 당시 그 정확한 그 통계를 내지는 못하지만은 대략 한 87%가 완전히 폐해됐다. 가옥들이 다 부서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죠. 그것도 외국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동족상잔의 그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죠. 저희가 그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역대하 36장 그 본문과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7절 말씀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도 상반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6.25에 대한 그 전쟁을 기록으로 하나하나 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 모니터를 한번 보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아도 마음이 아프고 참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런 역대연대를 기록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제는 또 얼마 전만 해도 김정은이 그 동생 김여정이가 또 서울 불바다 얘기를 나왔잖아요. 그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제가 6월달 첫 주부터 이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결국 믿음과 곧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참된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 그 성전은 불살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가증한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기록했던 말씀이죠. 결국 그 일을 어떻게 시켰느냐? 바로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파괴시키는 게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젊은 자들 다 잡아가고요.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물론 김일성이가 정말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가지고 결국 그 전쟁을 일으킨 하나의 한국전쟁이지만은 그 마음은 바로 누가 시켰느냐?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요. 그때 당시 이북에서만 목사님들이 대략 약 3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그리고 그 기독교 영감을 보면은 그때 당시 통계가 제대로 없으니까 한 400여 명이 또 학살을 당했다 하니까 대략 700여 명이 학살을 당한 거죠. 목사님들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아니 목사라서 왜 학살을 시킵니까? 그리고 왜 교회를 불살라요? 전쟁과는 관계도 없는데. 이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로 사단과의 어떤 그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가끔가다 이스라엘 600만 학살을 시킨 히틀러, 그 마음을 누가 조종을 했을까? 그 사단 마귀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게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겠고. 신명기 4장 1절 말씀이요.
법도 들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들이든지 잘 되고 복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성전을 먼저 불살하고 땅을 엎었다. 시편 74편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편 74편 7절 말씀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이 엎었도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바로 성전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그리고 사단마귀는 어떻게 하면 성전을 파괴시키느냐, 그 하나의 싸움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성전을 잘 건설을 하느냐,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무너뜨리느냐,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본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담은 성전 그릇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원수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믿지 않는 그런 세상 풍습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럼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걸 지키고 다스려라, 15절 말씀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겠다. 다스린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일한다, 봉사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경작하다라는 용어로 써요. 경작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경작이라는 것은 밭을 일구고 그곳에 곡식을 심는 것이죠. 그것을 밭을 만들기. 경작하다. 밭갈 경자에다가 바로 지을 짝자를 쓰죠. 그래서 경작하다, 밭을 갈고 심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했어요. 에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니까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다, 즐겁다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인간의 마음,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씁니까? 하나에서 9절까지 전부 다 마음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요. 생각 자체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뭡니까? 그 아내 이사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물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 바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어서 그가 먹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이 이곳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인간 타락 후에 바로 그 아들 가인을 통해서 첫 번째 살인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살인 역사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죽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 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믿음의 세계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야냐? 사단 마귀는 가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죽이게 만든다. 그의 자손인 라멕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라멕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라멕이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가라고 적어놨겠죠. 그 내용을 노래하는 내용.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가 있었죠. 아다와 실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상처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때로 뭡니까? 내가 조금만 상해도, 마음이 속상해도 소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인간 무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악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호로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이 만약에 벌이 7배라면 자기는 77배래. 더 많은 죄를 줘도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그 뜻이죠. 무시무시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갖다 하는데 짐승들이 전쟁을 합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든다. 히브리 원어는 마라찌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글 성경을 찾아보면 몹시 흥분하여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뭡니까? 죽이기도 하고, 때로 뭡니까? 나쁜 소리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시편 78편 58절 말씀에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라. 결국 다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만이 잘 살 수 있고 이런 전쟁이 생기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담는 온전한 거룩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사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 뭐가 됩니까? 성령이 임합니까? 세상 사람들 사귄다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하고, 또는 때로는 뭡니까? 돈 버는 것. 뭐 돈 버는데 나쁜 짓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있어야 사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참된 성전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그 계신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돌리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그 자체를 갈아주시는 것이죠. 갈아엎어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묻은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맨날 갖고 있어 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완고하거나 상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속상하다는 것이죠. 때론 뭡니까? 속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 저는 가끔가다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딱 인사하면서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얼굴 펴. 얼굴 펴. 얼굴 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환하게 웃으라는 뜻이죠. 마음이 속상하면 당연히 얼굴이 굳어져요.
굳어졌다는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바로 죽어간다는 것을 상징해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죽은 시신이 부드럽습니까? 차갑고 굳죠, 딱딱하죠. 굳어진다는 것은 바로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영의 문제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 왜 세상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굳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6.25 전쟁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그건 아니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 찬양 돌렸던 그 한때의 모습들이요, 평양을 그때 당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 가는 곳곳마다 붕 역사가 일어나고요. 근데 그곳에서 목사님들만 300명 가까이 학살을 당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됐어, 회개해야 돌이켜, 그래야 살아. 잡아 가두고 때로는 뭡니까? 죽이고. 말을 듣지 않아. 그 누구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잡아 죽여. 죽이면 끝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가인이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로 꼬셔서 그를 돌로 쳐 죽였을 때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피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땅이 하나님께 호소해.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듣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전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 시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온전한 성전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읽기 시키지만은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모니터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그리고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반절에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더 읽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요. 잘하는 구절이지만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결국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속량제값,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 제물은, 피해값은 속량값입니다. 속량값.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자리에서 아들 자리로 사온 거예요. 그 피값을 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신 집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겉모습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 오랫도록 지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계신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성도가 바로 성령전입니다. 이런 성령의 전 성전만 온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전쟁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만 된다면은, 이 나라는 제 아무리 코로나19로 하면 세상이 떠들썩하고 세상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예배 두시고 감췄던 만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군해야 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만납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하늘의 양식. 그걸 먹여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췄던 만나를 바로 먹이는 때가 있는데, 이런 어렵고 힘들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데가 참된 성전만 된다면 우리 하나님 감췄던 만나가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행하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일의 결국을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자, 읽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이 행해야 될 일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바로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그 명령의 본분대로 사는 성도들만 있다면은,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 성도가 있는 가정은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바로 행복을 나눠주고 평안을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성전들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5일은 이렇게 동족상잔 피국의 역사가 일어났던 70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마다 김일성 한 사람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이 가정한 것들이 쓰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장소가 우상 숭배가 되고 인간의 욕심이 더럭더럭 차는 그 세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불쳐질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만회하지 못했을 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시켜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불사르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칼날로 모든 것, 노인이나 어린애 이렇게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참된 성전이 돼서 성령의 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광만, 찬양만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제2의 6.25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참된 성전들이 더 많이 생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가장 뛰어난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